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무더위에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여러분도 힘겹죠, 힘들죠. 무더위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가물어서 이 가뭄 속에 농사짓는 분들, 또 우리 식수도 그렇고 비가 와야 돼요. 가물면 여러 가지 가물어 갖고 농사가 안 되면 서민들은 더 힘들어요. 물가가 올라가고 농사짓는 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원래 내일 뭐 조금 비가 온다는 것 같은데 많이 와야 되는데 조금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비 오기를 한절이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비가 와야 좋고 농사짓는 분들 좋고 그래야 모든 것이 비는 또 적당히 와야 돼. 장마라고 했는데 장마철에 비가 안 왔어. 그래서 이제 장마는 끝났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비가 와서 모든 것이 이렇게 순환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저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라. 아멘. 말씀으로 뭘 하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라보는 것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나와 여러분 그 자신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리스찬들이 청년에게 주는 이제 원 베렉 닥트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선교사님 그 선교사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 아멘. 우리 생각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늘 묵상 속에서 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속에 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 선교사님이 우리 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뭐가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 내 입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속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육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 나오는 것보다 툭 누르면 육신 것이 나오고 그리고 영을 쫓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영의 생각이 가득하여 누르면 영적인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겠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했어. 우리 육신 쫓아가면 뭐 한다고요? 사망. 누가 사람 죽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요. 아멘. 그리고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영을 쫓는 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있냐면 세상은 풍파가 와도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을 쫓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육을 쫓기 때문에 풍파가 오면 그냥 근심거리로 가득 차서 그냥 죽을 상이지만 영을 쫓는 사람은 뭐예요? 평안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뭘 쫓아야 될까? 영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뭐 맨날 육을 쫓다가 육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려면 영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아멘. 말씀은 뭐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지표 표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분명히 시편을 통해서 그랬잖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가는 길을. 내 가는 길에 어두운 길에 빛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등불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뭐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어둡습니다. 세상은. 왜? 종말로 나가기 때문에 악은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어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죄가 만연해지고 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약해진다고 그랬어요. 그 길에서 우리는
갈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 표대의 길을 찾는 데는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과 우리는 늘 떨어져서는 안 돼요. 옛날에 한참 뭐예요? 우리나라에 뭐가 이산가족 찾기가 옛날에 한참 유행했잖아요. 하면 그럼 만나면 얼마나 기뻐 감동적인 일로. 우리는 이 성경책과 이산가족이 되어서는 안 돼. 아멘. 성경책하고 이산가족이 되버리면 우리 삶이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쫓아 행하면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가지고 내가 봐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성경보다도 사람들이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녀? 핸드폰이 그냥 핸드폰만 보고 사람들 그냥 길거리 가나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봐. 버스 안에다 보고 보면 지하철 안에 보면 그 핸드폰 아주 없으면 못 사는 거지. 근데 핸드폰이 나 목이 살려? 여러분 가는 길을 가르쳐줘 핸드폰이? 하나님 말씀을 그와 같이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핸드폰 보는 것처럼 내가 본다면 여러분은 가는 길은 밝게 보여질 것이고 우리 심령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이 세견된 예루살렘의 도시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벽을 세웠지만 뭘 갈급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말씀을 사모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성읍이 거주했던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예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에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사람들은 뭘 잘 성취되면 뭘부터 해요? 뭐 큰 건물이 좋다면 경축하고 그 사람도 뭐 잔치부터 하잖아요. 잔치부터 경축하고 이랬으니까 뭐 그냥 잔치 막 벌려놓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열심으로 그 무너졌던 성과 성벽을 건축했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면 야 우리 기뻐서 잔치하자. 이제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성전도 무너졌는데 이제 귀환해서 열심으로 그 방해하는 이방 사람 방해를 물리치고 그걸 성취해서 얼마나 기쁠 거야. 그러면 우선 야 이 기쁨을 우리 잔치하자고 했을 텐데 그들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젖었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그들이 바라보고 봤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들이 먼저 이 성전도 이제 완성됐지만 우리의 뭘 완성시키기 원해요? 우리의 육체의 성전도 완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적인 각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오늘 말씀을 그들은 밤낮 없이 오늘 이 성전 건축에 위해서 며칠이 걸렸냐면 52일간 그냥 밤낮 없이 그 성축 건축에 열정을 해서 건축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다 모두 끝났을 때 그들에게는 뭘 비유라 했다고 그래요? 마음의 성전.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령도 새롭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7째 달에 이르러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살 에셀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렇게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성을 건축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축제를 할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세 율법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들이 뭘 원했다는 거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정월 초하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정월 초하루, 그러면 첫날이잖아요. 첫날, 새해 첫날. 새해 첫날이 이때는 절기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는 것은 새벽은 그들이 보통 6시쯤 얘기해요. 그러면 정오는 12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몇 시간? 6시간. 6시간 그것도 가만히 서서 말씀을 들은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가만히 6시간 서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야. 서서 말씀 6시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들려들만 그대로 우리같이 그냥 뭐 이렇게 웃기는 얘기 안 해. 그냥 말씀만 읽는 거야. 성경 말씀만 읽고 거기에 대한 왜 말씀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해석만 해주는 거야. 아멘. 근데 그걸 6시간 듣는다. 우리 지금 요즘 세대 사람들은 그 6시간 들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 아마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들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듣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그는 꼼짝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씀 마지못해 들은 것이 아니라 눈과 귀를 충동원해서 열정으로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아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진짜 귀를 기르면 누가 그 안에서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을 귀를 딱 기르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 하면 알게 만들어 하면 그래서 그 말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어 우리를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날쌘 검과 같다 그랬잖아요. 차원의 날쌘 검. 검은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예리하여서 그냥 어정쩡한 게 아니라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건 기고 이건 아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쌘 검 같이 예리해서 예리하게 판단해 준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납니다면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행위가 드러나고 내 삶이 드러나야 하면 그 말씀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감동을 받으며 드러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돼야 합니다.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저도 말씀 들을 때 그럴 때 많아요. 이게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이것도 내가 잘못했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날마다 이제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면 옛 것은 버리고 새롭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스라기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말씀을 잃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맞다는 얘기하면 이건 맞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확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줬구나. 그러면 이 삶 속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게 되겠다. 그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것이 아멘인데 그냥 아멘을 해놓고 현장에 가서 삶 속에서는 안 살아. 그런 아멘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은 그대로 살아가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 아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하면 하니까 뭐야? 너무 하나님이 진짜 이 하나님 감동스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면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다. 이 말씀이 너무 감격됩니다. 너무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지가 참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은 들을 때 믿음은 뭐예요? 들음으로 나는 거야. 아멘. 들음은 그랬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말씀은 분명히 내 심령구슬을 아까 찔러 죽인다고 했잖아. 그 심령구슬을 쪼개임을 통해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면 그래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야면 근데 믿음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일어나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붙으면 그렇게 이사야 예언하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일러스되 그랬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은 강론하여 선포되어도 그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아도 그런 것은 보지 못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백성들이 왜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마음을 열어야 되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안 들으려고 그래. 그냥 왔지만 그냥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말씀 오늘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내게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내 심령구슬을 찔러 쪼개지만 오늘은 그냥 성인이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아이고 교회 안 가면 저 마음이 찝찝하고 그러니까 오늘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오늘 말씀 그래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듣다가 가자. 이런 심령으로 나오면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기준대로 말씀을 들어버리면 이와 같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마음을 약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뭐예요? 나한테 그냥 유익이 된다면 아멘 하지만 자기에게 좀 기분 나쁘고 손해본다면 그냥 흘러버려. 안 들어.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멘. 그건 뭐 때문에? 자기 육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육신으로 판단하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위치에 안 맞거든요. 이론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판단으로 생각으로 다 말씀을 귀를 가려버려. 눈을 감아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로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과 말씀 앞에 떠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 읽었던 시편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묵상 말씀이 시편 1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기 싫어요?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잖아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해갖고 그냥 뭐든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주의 길에 서지 않고 악한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죠. 그리고 채추는 거 뭐예요? 지하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왜 묵상할까요? 지하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하냐요? 그냥 쓸데없이 해요? 아니라는 것.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표가 되고 내 삶의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것이 진리구나, 길이구나, 생명이구나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기 사람이 복이 있다 없다? 반드시 복이 있다. 아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하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누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때가 가깝다는 뭐예요? 지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인생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때가 가까웠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지하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1907년도에 보면 평양에서 사경일을 했을 때 그 사경일을 했을 때 평양에서 목포까지 가려면 얼마나 가? 한참 가야 돼요. 막 그냥 그때는 걸어서 간 사람도 있고 저기 또 뭐예요? 뭐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소에다 이렇게 달구지 달아가지고 달구지에다 싣고 간 사람도 있고 하면 그들은 그냥 갔어요. 다 자기 먹을 걸 싸가지고 왔어요. 거기 가서 그래서 한 번 사경에 가면 그 사람들이 예배할 때 가면 보통 한 3, 4일은 머물다 와요. 머물다 오기 때문에 그걸 다 싸가지고 와요. 근데 그거 먼 길을 한 이틀을 어떤 사람이 걸어가면 이틀 가야 돼. 그럼 가다가 중간에 자야 되고
근데 우리 지금 우리 보고 걸어서 가라고 그러면 갈 사람이 이틀 동안 자기 먹을 거 싸고 가라고 하면 갈 사람입니까? 왜 갔어요 그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하면 그 말씀을 사경에는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게 사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그 듣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갔대.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놀라운 평양 부흥이가 일어났습니다. 부흥 역사가 하면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때.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읽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할 때 내 심령 속에서 말씀을 뒤집으니까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요.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면 안 돼요. 내 말씀 속에서 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야 내가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이 사모하며 읽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보면 직장에서 점심시간이라도 이렇게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특출한 사람들이고 일반적으로 성경 안 봐요.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만 보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차에다 그냥 놓고 다니고 교회에다 놓고 다니고 그래서 주일만 와서 봐.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봐야 말씀대로 살아가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아도 늘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문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요. 말씀은. 어제 봤던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본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가는 기준의 법칙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봐야 돼요. 늘 봐. 볼 때마다 새롭게 우리는 말씀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집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성경 말씀 함께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자녀들도 뭘로 자라나요? 말씀. 그 유대인들이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말씀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세계 속에서 뭐예요? 성경의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잖아.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요. 아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유대인들은 이뤄나간다니까. 말씀으로 뭐 했을 때? 실천해 나갈 때. 아멘. 그대로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오늘 7절 8절에 보면 깨닫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말씀을 알면 뭐가 있냐면 아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은 말씀이 나를 말해. 내가 나와서 내가 나오면 뭐예요? 지적, 남을 판단, 정지하기는 참 좋아. 말씀 아는 것 가지고. 아멘. 남을 판단하고 직접 말로 안 해도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된다니까. 알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렇게 했는데. 근데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안 나오고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하면 내가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하면 뭐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를 정직한다는 게 아니라 국률이 나오고 하면 그 안에서 영혼이 풍피함을 벌써 불쌍히 여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자가 돼요.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와 그라디아와 아시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볼리아와 네 사람들이 백성을 자리에서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할렐루야. 이와 같이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깨닫게 해석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아멘. 그냥 물론 그 깨닫게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돼도 성령이 깨닫게도 해줘요. 그러지만 성령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전하는 사람도 잘 전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먼저 전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아멘. 전한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듣는 사람도 깨달음이 얻게 돼요. 아멘. 이와 같이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은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뭐예요? 쭉 서서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깨닫게 이제 설명해 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이 깨닫게 해준 게 뭐예요? 밝히 알미라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크게 주고 기뻐했더니 그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알게 됐다는 것이요. 말씀을 알게 되고 기뻤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쁨을 얻기 바랍니다. 기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왜?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은 살려주는 말씀이야. 죽이려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를 통해 감동을 준 것으로 우리를 아프게는 해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뭐예요?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로 교육해요. 그래서 뭐예요? 선한 사람을 만들어. 선한 능력을 하나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그래서 기쁨에 되는 자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음을 얻고 그 하나님 주신 목적을 그들이 깨달음에 어떻게 해요? 알게 됐다. 알게 되니까 어때요?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매일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메모해야 돼. 근데 메모만 하고 안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메모 안 보면 아무 필요 없어. 메모해놓고 집에 가서 봐야 돼. 말씀.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들을 때는 잘 감동을 받는데 집에 가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또 가서 말씀을 메모했다가 다시 가서 집에 안 보면 그 감동이 그대로 또 온다니까. 그러니까 봐야 돼. 말씀을. 근데 감동받는 것을 그냥 그때 적어놓고 안 보버리면 그 순간 다 지나가 버려. 아멘. 그래서 메모를 해서 집에 가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에 따라서 우리 심령밭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8절 23절 보면 그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18절 24절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집중하여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가 와서 그랬어요. 누가 와요? 악한 자. 악한 자는 뭐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나를 죽이려는 자. 사단이 오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절대 안 오고 사탄은 하면 그러니까 사탄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깨지 못할 때는 뭐예요? 악한 자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갈 것이요.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돌밭에 뿌려 있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그래서 아까도 내 기록하라 했잖아요. 기록하는 거 뭐예요? 그때 순간은 기쁨으로 받아요. 받았는데 그냥 무슨 환란이나 근심이 오면 넘어진다. 근데 말씀을 그걸 기록한 걸 계속 집에 가서 메모한 걸 자꾸 보고 하면 아,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감동을 도로 받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돌봤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 기쁨을 얻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한나이나 밖에 일어날 때 근심하여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리고 갈기 때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않으면 제가 늘 하잖아요. 집중 안 들으면 뭐가 온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와. 그냥 내가 지금 내일 뭘 지금 저걸 갚아야 되는데 내일 무엇을 해야 되는데 다 지금 내가 이거 근심이 자꾸 오잖아. 여러분 말씀들 근심 오면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근심이 내 말씀으로 박혀질 않는데 왜 그러냐면 말씀이 내 삶의 반석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반석은 반드시 필요. 그래서 반석에 세우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그냥 근심으로 가득한 것은 모래에 쌓은 성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번 홍수하면 그냥 그대로 쓸려내려가면 옛날에 바닷가에다 그냥 다 글씨 써놓잖아. 뭐 사랑해도 써놓고 막 여인가 가도 그러면 파도 한번 치면 싹 없어지잖아. 똑같아야 하면 내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뭐예요? 분명히 말씀을 깨닫는 자는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좋은 밭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이는 결실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결실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야. 아멘.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 그 살아가는 방침과 우리에게 살아갈 목적과 또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성경인데 그것을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행하려고 지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삶의 지표가 생겨야 하면 목표가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온전한 길을 쫓아가는 길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그 예배 때 모여서 주로 말씀을 많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래요? 대부분 보면 모여서 말씀 얘기보다도 세상 얘기 더 많이 하지 않나?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 자식은 어떻고 우리 근데 그거 해봤자 그 순간이야. 다 지나가면. 근데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말씀은 이렇게 더 이렇게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 이 사람 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또 말씀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융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융화를 통해서 이 폭이 넓어져요. 말씀의 이해 폭이. 아멘. 이해 폭이 넓어지면 내 생각하는 말씀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크게 넓게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변화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서로 이렇게 자꾸 교제를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해서 초대교회 성도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늘 상고했다. 서로 모여 상고했다. 서로 이렇게 의논했다 하면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상고했다. 그러면 그 말씀의 폭도 넓어지고 의미도 달라지고 내 생각의 그 방향성도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는 지성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지적이라면 성경 말씀에 대한 감격은 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은 뭐예요? 의지적이에요. 의지적.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세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지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지식만 알아갖고 그냥 지식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감동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멘. 감동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 감동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지식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행할 능력도 있어야 돼. 감동만 받고 그냥 거기 맨날 울고 있어. 행하지도 않고 그냥 감동을 맨날 그냥 울고 있으면 안 돼. 말씀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지 한 가지에 치우치면 뭐가 되기 쉽냐면 우리가 잘못 빠질 수 있어. 이단으로 빠질 수가 쉽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고 그래서 아멘.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멘. 그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기쁨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지. 그냥 어떤 말씀은 책망했다고 그 말씀 내가 저거 말씀 이제 그냥 삐져갖고 가는 사람도 있어. 말씀 어떻게 책망했다고 삐져갖고 그냥. 근데 말씀을 들으면 날 이렇게 찢으면 탁 찌르면 그것을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감정으로 받지 말고. 감정으로 받으니까 이게 그냥 반박이 돼요. 내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책망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그래 잘했다 칭찬해줘요? 그럼 자식 죽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책망해야 되면 하나님도 책망하면 거기에 반발하지 말고 이 말씀이 왜 책망한지를 나를 돌이켜야 돼. 반발하면 누가 손해? 내가 손해야. 내가 반발하면
하나님 멀어지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심령도 퇴폐해지고. 아멘. 그리고 뭐가 근심으로 가. 어둠으로 가게 돼. 그러나 그 말씀을 때 곰곰이 듣고 또 새기면 뭐가 올까? 깨달음. 깨닫게 되면 돌이키는 역사.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는 역사. 그렇게 되면 회개 뒤에는 뭐가 와요? 하나님은 회개 뒤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회복하면 기쁨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반드시 기쁨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뭐예요? 오늘은 여호와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 성일이니 그랬어. 성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 아멘. 그러니까 성일이니 기뻐하라. 이제 너희들을 회개했으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고 기뻐하라. 그리고 맛있는 것을 나누라. 아멘. 맛있는 것을 서로 나눈 거예요. 있는 사람은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다 성전에 갖다 주고 없는 사람을 나눠주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없어. 나눠주니까 서로 독일한 삶을 누렸다는 것을. 한 가족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랬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한 가족은 그냥 큰아들이라고 다 가지면 안 돼. 나눠야 돼. 작은 아들이 못 살면 나눠줘야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는 뭐예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는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아멘. 한 몸을 이뤄서 서로 이렇게 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잘 융합을 이뤄야 돼. 그게 주일날 함께 할 수 있는 의미이고 여러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누가 변화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들이 그래서 그냥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를 통해서 그 뒤에 가면 그들이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제 살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8장에 9장에 이렇게 넘어가고 보면 그들이 행함 속에서 그래서 뭘 회복해요? 그들이 절기를 회복합니다. 아멘. 절기를 회복해요.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대한 역사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절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펼쳐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절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게 절기예요. 그 절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절기를 뭘 의미해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만 여러분 삶 속에서 뭐가 아까 소산한 오늘 성일이니 기뻐라. 주일날 나올 때가 기다려지고 주일날 나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이런 마음의 심령 변화 일어나면 그냥 주일 나와서 인상 잔뜩 쓰고 그냥 마지못해 나와가지고 시간 안 가네 시계나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말씀을 사모하며 참 주일날 오니까 너무 기쁘구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말씀 뭐라 했어요? 우리 양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새롭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삶으로 말씀을 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부족한 일설로